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28편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진실하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랑하면서 조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 말은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자신의 사랑을 객관화시키지 못합니다. 분명히 나는 가정을 사랑했는데 구성원들이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도 지인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랑,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 사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과 사람들과의 사랑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랑을 한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받는 대상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기록했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여러분, 거기에다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랑을 할까요?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결국 그 경외는 내 중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것은 의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건이에요.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섬긴대요. 한데 언어가, 생각이, 삶의 방식과 마음의 감정이 말씀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 말씀을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남편이 자기 식대로만 사랑해.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왜 안 웃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웃어요. 힘들어도 웃어요. 왜요? 아내가 원하니까. 여러분, 내 식대로 살면서 감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지.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가지면 안 되는 감정이 있어요. 누가 그거 코치하고 다스립니까?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너무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버렸어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겠다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성경을 들춰봐야죠. 성경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뭐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경외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만약 사랑이 경외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죄송합니다, 자기중심적이요, 더 나아가서 아주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외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한 경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마음이에요. 요즘 시대는 죄송하지만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를. 그리고 뭘 사랑해요? 내 새끼 건드려 봐요. 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문제를 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더 사랑하는 것에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나를 더 사랑하든, 자식을 더 사랑하든, 뭐를 더 사랑하든, 돈을 더 사랑하든, 자유를 더 사랑하든, 인권을 더 사랑하든, 그거에 지배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쓰시려고 아브라함 중심에 있는 사랑의 문제를 터치한 거예요. 너 이삭 사랑하지?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번제로 바쳐야 돼. 자아든 소유든 미래든 무엇이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영혼과 가정을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아들 드려라 그래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우 끔찍해. 여러분,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 생각, 사고와 이 마음 안에, 중심 안에 번제로 드려야 할 어떤 것들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나치게 많아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뭘 못 받겠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가 손상되고 훼손되고 단절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는 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외는요,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경외는 깊은 사랑과 신뢰와 존경의 바탕을 둔 신앙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외하라고 하실까요? 왜 경외하라고 하실까요? 성경을 정말 보셔야 돼요.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셨거든요.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기적이 일어나고 왜 경외해야 된다고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경외는요, 마음껏 하나님 쪽에서 쏟아 부어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경외하세요 1편을 전해드렸어요. 그 본문은 128편 시편 1, 2절이잖아요. 여호와를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이 힘들고 곤고할 때 다른 거를 문제를 이게 이런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신경 쓸수록 죄송합니다, 올무에 걸릴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을 놀랍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아내도 자식들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뭐에 비유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가 그냥 여러분 빵빵하게 알을 탱탱하게 싱그럽게. 이건 뭘 의미하냐? 결실한 포도나무는 풍성함, 아름다움, 다선, 기쁨을 상징해요. 자식들은 뭐예요? 어린 감람나무죠. 성장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너 반드시 잘 된다. 생명력을 의미하고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뭘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경외입니다. 경외, 사랑이죠.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30절로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5절은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성전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이 특별히 뭐가 있던 곳입니까? 성전과 예배가 있던 곳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년에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환경적으로 번성하고 복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네 평생에 그걸 볼 것이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다 경외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데, 야, 네가 좀 그릇 좀 준비시켜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을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막 일으키려고 그래요. 왜 경외하라고 하냐? 내가 너 축복해서 너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이 임하고 번성하는 것을 네 평생에 보게 해주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경외하라는 것. 여러분,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영광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더 이상 대답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자기식, 자기 중심적인 경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완전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신음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내가 외칠 수 있어? 에스더가 앉아있네요. 이 대제국의 왕비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럼 그 자리 붙들어야죠. 죽으면 죽으리라를 할 필요가 없죠. 경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경외한다면요,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5월달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대체 누가 세우냐? 네 가정, 너의 삶, 네 성벽을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지킨다. 내가 한다. 근데 어떤 영혼들을 통해? 경외하는 영혼들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힘들어요, 죽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잖아요. 능력이 임하잖아요. 왜 지금도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시편 103편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관계도 가정도 경제도 몸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 억지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시편 127편과 128편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샘 월튼이라고 아십니까? 월마트 창업자입니다. 1918년에 태어나서 1992년도에 사망합니다. 침례교회 평신도였어요. 매주 교회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누가 물었어요? 나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에서 기도했어요. 자녀들하고는 항상 신앙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항상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았어요. 글로벌 기업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낡은 픽업 트럭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의 직원들은 그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나는 청직이다. 나는 그것을 잘 돌보고 나누는 일을 할 뿐이다. 경외하는 영혼에게 더 많이 부어주겠죠. 왜요? 청지기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중심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무엇을 부어주시겠어요? 작년 2024년 세계 글로벌 500대 기업 중에서 매출 1위를 달성한 기업이 월마트입니다. 샘 월튼이 사망한 지 3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경영 철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면 힘들다고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면 더 힘들어진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은 드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산원마다 세워지고, 하나님 교회에는 주의 영광이 가득하며 이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내가 어려워질 것이다, 가난해질 것이다. 성령님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상이 뭐라 하든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교회의 축복, 산업의 축복, 민족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성김 성도님들로 인해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목격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경외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